이때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그 거짓으로 얘기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믿는 자들까지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또 불의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쫓잖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의 앞날은요. 누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앞날을 알고 싶은 그런 충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삶도 내가 올바르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면서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는 거야. 내가 과연 돈을 얼마나 벌을까?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을 가질까? 내가 나중에 얼마나 부자로 살을까?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쫓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것만 쫓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는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장성하고 있는지, 내가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내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결국은 육적인 걸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예언하는 자들, 은사자들을 쫓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지 이런 거를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 지금 육적으로 사는 이 자리, 이 세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것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물질로 풍족해질까?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을까? 근데요, 우리가 복 있는 자,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복 있는 자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의 물질을 누리는 거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인가? 이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얼마나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바꿔가면서 내가 취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쁜 본성이 지금 인간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의 자리에 안 오는 그것도 무슨 자꾸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주님은 각자 심령에 자유의지를 준 거지 내 자유의지 대신 저 사람이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준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너도 죄인이면서 네가 어떻게 죄인을 판단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죄인을 판단할 수 없거든요. 누구만이 판단해요? 예수님만이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결국 심판대에 섰을 때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느냐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랑, 오죽하면 성경에도 너희 미지근한 사랑, 나는 미지근한 믿음 싫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한 사랑 어떤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토해버린다고 그러잖아. 주님이. 자기가 평안하고 할 때는 예배의 자리에 가도 무슨 일만 닥치면은 그거를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지가 선택해서 오는 거지. 누가 가라고 하고 누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선택은 누가요? 다 자기들이에요. 하나님은 각자 개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시댁인 문제라든가 친정 문제라든가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겼어.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지금 운명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안 가보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주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뭐 굳이 교회에 와서 그 상황을 보지 않으면서 와서 있으라고는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는 와야 돼. 내가 과연 누구를 바라볼까? 내 마음에 정말 그 마음 심령에 과연 누가 있을까?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 자리에 안 오겠죠. 그쵸?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한테 좀 미움받고 핍박받아도 일단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저거는 뭐냐, 왜 남들보다 꼭 저렇게 특이하게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가고 이 자리에 참석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되면요,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타협을 하고 그 자리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해요. 마음속에. 말로는 안 할 뿐이지. 근데 내가 집안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야.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엄마는 그냥 대충 다니는구나. 근데 봐봐요. 아이들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요, 속으로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너도 엄마가 너를 위해서, 준석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때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와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주고 정말 내 죄를 대신 회개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려고 막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안 믿는 자들조차도 속으로는 좋아요. 왜?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잖아요. 육과 혼은 마귀가 잡고 있다 하더라도 영이 잠자고 있어도요, 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영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느낄 뿐이지. 그래도 나와서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그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저쪽에 웅덩이가 있어. 근데 그걸 보고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은 저기가 웅덩이가 있으니까 빠지겠구나라고 피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 웅덩이 안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웅덩이가 내 앞에 있는데도 안 쳐다보면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갈 때도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만 살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과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중간이 어디 있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분명히. 두 갈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중간길을 자꾸 바라보냐는 거야.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적당히 하면 하나님이 너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가, 내 영혼이, 내가 죽어서 내 이 생명이 과연 어디로 떨어질까, 이것만 생각해보면 사랑을 볼 필요가 뭐가 있고, 문화적인 거,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걔네들이 계속 선포하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어.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누굴 따라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놓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싫어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하지 말아라. 너네 간음하지 말아라. 은행하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막 그러니까 막 자기 육적대로 이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이러니까 싫은 거야, 그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거의 믿음을 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딱 고삐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만 보면
고삐가 딱 풀려버려. 이제는 난 자유해졌다. 이러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문화를 쫓아가면서. 근데 봐봐요. 그거는 문화를 쫓아가면서 사는 아이들, 사는 사람들, 부모들은 다 종교노름 하는 거예요. 종교노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문화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어떻게 문화의 자유가 돼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유토피아 세상으로 변하더라도 내가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예수님 붙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잖아. 근데 믿음 생활을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에서도 지금 뭐 강남 스타일 막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스타일, 뭐 무슨 스타일 막 이러면서 막 지들 맘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춤추고 그러잖아요. 응? 그거는 종교 노름이지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이 세상을 들썩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있으면 다 우상이죠. 우상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부처라든가 무슨 뭐 우상 덩어리 그런 걸 세워놔야지만 우상인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집어넣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상을 다른 데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뭐 집안에 무슨 뭐 그림을 이상한 걸 그려놓고 그 부처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거 말고도 뭐라고 해야 돼?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많잖아요.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런 걸 그런 거 해놔야지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심령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에스겔이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이끌어주고 너희들이 살 길을 인도해 주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걸 마다하고 왜 저들이 거짓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쫓느냐. 거짓이 더 달콤해요. 그쵸?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하겠어요. 정말 이 귀가 간지러운 것을 다 긁어줘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해라 나쁜 짓을 하라고 자꾸 속삭여.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 새끼 탁 물리치고 나는 절대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각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일한 믿음 생활은 안 하니만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봐봐요. 이렇게 적당히 그냥 믿음 생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세상에서 지 멋대로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자는 바람도 피고 남자도 바람 피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결국은 나중에 지옥 가면 되잖아. 어차피 뭐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미지근한 사랑으로 미지근한 믿음 갖고 와갖고 앉아있어 봐야 결국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걸 줬고 너희들이 값없이 나를 붙잡고 따라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10억씩 내라고 하면 어떡할래요? 돈을 내면 그게 귀한 거고 돈 없이 그냥 값없이 싸다고 생각하면서 그 값없이 받은 거를 그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라든가 이런 바람 같은 거 다 공짜로 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부터 숨 쉬는 대로 돈을 계산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우리가 거저 받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보이지 않는 대부분 이게 가정도요 마찬가지잖아. 내 가정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들을 가까이 있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다른 사람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소중한 거를 모르면서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이 딱 깨져서 내 옆에 있던 아이들과 내 엄마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서 그 엄마의 그 아빠의 그 아이들의 소중함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있을 때는 원수 같고 말 안 듣고 때리고 싶고
막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엄마가 볼 때는 미웠지만 이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된다고. 그쵸?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살아가는 동안 이 부모들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신 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거를 너무 싸게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은혜로 우리가 진짜 이 선물이잖아요. 응? 선물로 받았는데. 근데 막 몇십억 주고 산 거는 귀해가지고 막 진짜 그 자동차 같은 거 몇 억씩 주고 사가지고 막 그 장식품 같은 거 막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요. 다이아몬드 함부로 굴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어떻게 해요?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만큼 귀중하게 모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지금 시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왜 너희들만 특별하게 기독교인들만 특별하게 예수님만 찾느냐? 예수님만 왜 길이라고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 길이냐? 다른 곳도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면서 그들을 자기도 지옥으로 가지만 그들까지도 천국으로 못 가게 막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단의 이 도구로밖에 쓰임을 안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단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가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들까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작전 아니에요. 마귀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혼자 절대 무너지려고 안 해요.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잡고 무너져요. 그래서 대부분 돈으로 인해 갖고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깨지고 무너지잖아요. 사회가 이제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근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좀 힘들어지고 내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 진짜 거지처럼 사는 그런 한이 있어도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정말 와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요, 우리가 정말 주를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과연 뭐하러 올까 한번 생각들 해보셔야 돼요. 아니 이 자리에 뭐 시간 때우러 오나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아이들이 가는 이유가 내가 시간 때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이런 이상만 쫓고 오신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내가 굳게 서야지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커보면 대학 들어가서 또 엄마들이 그래 너 이제 컸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다 보면 아이들도 믿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 안에 깊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깊게 서 있는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얘기 안 하고 부모들이 얘기 안 해도요, 자기들이 주일 예배 지키려고 하고요, 성경 보려고 하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지. 주님이 저절로 해주진 않아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선한 쪽으로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는 하시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못 듣잖아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같이 할 때만. 근데 내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분리가 된다면 또 죄인인 거지. 완전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죄를 씻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이 어떤 죄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진정한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